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봄밤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 드렸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봉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로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오 주님,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하며 고백드렸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얻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이 가정의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다시 깊이 깨닫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같이 중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정부와 공무원들, 방역당국과 수고하시는 의료 종사자들 모두 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경제 위기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읽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부모님들의 건강과 공경과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실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며 형제와 이웃을 정죄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제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제압되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전염병이 없는 평온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옛날 이 강토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삼천리 팔도 강산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던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서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쟁과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민족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육신의 부모들에게도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다시금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준행하며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모든 어버이 되시는 아버지 어머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 가정에서의 기쁨이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정말 깊고 오묘하고 경이로운 사랑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 목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관계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남원교회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고 더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잘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셨고 또 부모님에게는 지극한 효를 다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얻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존에 계시든 혹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계시든 간에 우리에게 그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는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동체 안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를 이렇게 공경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과 이 연결되는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어떤 가정이 되어야 어버이날도 어린이 자녀 축복주일도 또 형제들 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어지는지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당대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한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이 지켜야 할 중요한 아주 귀중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닌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저 2대, 3대, 4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한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까지 계승되어지고 이어지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남원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주님 나라 가서 그 영원히 사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와 사라의 몸종 하갈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 자녀는 여러 자녀들 중에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약속하신 그에게만 계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 모든 아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특별하게 부르시고 선택한 그 아들에게만 해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도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 영원까지 가기를 간절히 기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과정이 섭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떠난 밖에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이 축복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가정이 그냥 가정만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 가정에서 부모, 자녀들, 이런 가족 구성원인 그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시작되는 가장 근본적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받을 것을 방해하기 위해 무엇을 건드리느냐? 가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어진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에게 자녀들 주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이 가정의 본분의 모습을 스스로, 사람들 스스로가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도 식어지고 서로가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서로에게 진정한 축복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구성원이 됨으로써 가정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상들,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 붕괴되는 가장 위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특별히 나타나는 게 뭐냐?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동성 결혼이 정당화되고 동성애가 마치 시대의 한 흐름인 것처럼 받아달라고, 받아들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동성애는 인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사단의 저주의 시작입니다. 동성애는 인정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묵인하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로 잘 돌아봐 줘야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가 올해도 동성애자들에게 서울 광장을 개방하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운영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6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제20일에 큐어 문화축제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서울시 한복판에 모여서 서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런 환란과 그런 문란함과 또 죄악의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을 서울시가 허락해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집중을 끄는 이 서울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듯한 축제인 것 같고 그럴듯한 인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파괴시키는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작전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복을 끊기 위해 교묘하게 가정을 파괴하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는 곧 사회의 파괴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계략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사실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준비 없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냥 살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 오늘의 어버이날도 또 지난주 자녀를 축복하는 날에도 그저 의미 없이 상업적으로 되어가고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아주 비극의 시대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행복한 가정은 올바른 결혼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결혼은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아니며 순간의 감정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시작임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 시작부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혼할 만한 이유도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따르겠지만 복의 통로인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결혼도 이혼도 신중히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애써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1절에 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21절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정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결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그 문제가 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니까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 없는 가정이 갖는 고통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아닌 고대 사회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20년을 지낸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삭을 보면 문제에 부딪혔고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저는 이 한 구절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여호와께 간구하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리라. 네. 집안에 있는 문제, 집안에 있는 아픔, 어려움, 없는 가정 없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나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간구하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쓰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여 년 동안 자식이 없어 괴로웠던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우리는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아마 그동안 그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 하나 좀 더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정. 저는 이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는 건강을 잃었거나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정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부는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부는 자녀들을 영혼의 갑옷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인류대학 가지 않아도 그런 대기업에 취직이 되지 않더라도 삶에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님들, 카네이션 꽃을 달고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선물도 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그것을 받는 것에 기뻐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날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때 그 축복과 은혜는 부모에게도 자손에게도 다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곤고하고 외롭고 힘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지나온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것이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은총을 얻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5월의 달, 가정의 달의 모습 속에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기도뿐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가정을 기도함으로, 가정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셔서 그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송명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시인이 쓴 시 하나를 읽고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다시 아주 큰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허탈함이 있는 이때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 귀한 시를 읽고 마음에 큰 응답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해 줄 때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환란이 와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환란이 와도 두려워 말라. 환란에 겁내지 말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큰 고난 당하셨으나 고난 당하는 이들의 본이 되셨다. 다가오는 환란을 무서워 말라. 만나게 될 죽음을 괴로워 말고 맛보게 될 슬픔을 슬퍼하지 말며 다 빼앗김에 마음을 두지 말라.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환란이 옵니다.
또 환난 중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며 또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있게 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이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고 증오와 불신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픔들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 남원교회 모든 가정들을 주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인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속에 기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두 손 잡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가 담장을 타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소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통하여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멋진 부모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해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어짐을 믿사오니 우리 각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없고 아픈 가정이 없는 이때에 우리 서로 다 아픔과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는 해결할 방법,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은사들을 강하게 채워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잘 쓰임받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요즘 어려울 때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선교지로 향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또한 교회학교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어린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동포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위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시